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86장 1절과 4절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변질된 신앙을 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믿다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다가 변질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구세주, 구주,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단지 랍비나 아니면 그냥 종교인 중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위치로만 이해를 했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한 직분, 그 직분이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과 그리고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인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모든 죄악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지요. 만약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또 허리에 끈을 묶는데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 끈을 당겨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런 일은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는 몇몇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매우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이 있으시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한마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셔서 그 어떠한 사람의 연약함도 용서하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명심하고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잘 따라가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조건을 달아 놓지요.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연약함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연약함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히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큰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초보라는 게 뭐냐 하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의 말씀의 깊이를 누릴 수가 없고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경험을 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냥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요, 이러한 어린 마음, 어린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환난과 고난 앞에서 당연히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린 믿음 같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떠나셨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 하나님 몰라요, 주님 몰라요, 내가 잘못 믿었나 봐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순종하셨다.
순종해야 하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순종이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정말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과 내 생각이 전혀 정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순종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싫어요 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 대신 구주 예수님으로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겸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가 성숙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대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또한 믿음 안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은 자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생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겸손한 순종의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쓰러지거나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일어나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는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주님 사모함으로 주 앞에 새벽을 깨우며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음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겸손을 따라 그 주님의 순종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믿음 되게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에 들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전진하며 우리 주님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형통으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 가득 넘쳐서 그 삶의 자리가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일일이 그 머리 위에 그 환부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암의 세포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능들을 제기능으로,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하여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하는 성도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안전하고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집중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애원교회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산소망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생명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요 노방 전도를 합니다. 모여 함께 전도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또 그 마음을 합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